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을 찾아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또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기타 여러 봉사들처럼 유명한 봉사가 아닙니다. 그냥 개척교회에서 대구에서 일생을 목회했던 작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목사가 아주 크신 목사님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미 2번, 3번 들은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전 목사님도 설교를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 간증을 들은 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더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나타남 시작. 제목을 일단 한번 써봅시다. 글은 잘 못 쓰지만은 그래도 칠판이 있으니까 성령의 나타남. 아따, 야, 뭐 참 여기 오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박수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는 제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간증도 많이 했지만은 오늘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는 또 처음 하니까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임식 할 땐가 그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저희들의 은사였던 총신대 총장이셨던 정성구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자주 똑같은 거 하는 것 가지고 교인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문제를 삼는데 그 유명한 김정구 가수님은 평생을 두만강 푸른 물에 이 노래로 평생을 했다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해도 사람들이 또 새로운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느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간증은 전부 다 그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은 전부 다 여러분에게 강렬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오랜 동안 제가 신학적인 편견에 의해 가지고 성령 세례가 굉장히 늦게 제게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과 함께 또 앞으로 남은 여생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제 고향 교회는
그야말로 온 동네가 예수를 믿는 복음화된 동네였습니다. 시골 마을이었는데 한 40여 호 사는 동네인데 1902년도에 교회가 설립되어졌기 때문에 벌써 12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태어나면은 온 동민이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가는 줄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그런 복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또 우리 할아버지께서 예수를 일찍이 믿고 우리 가문 전체를 신앙으로 복음화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믿음 생활해서 그 후손이 세상 떠났을 때 보니까 86명이었는데 한 명도 이렇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없이 100% 다 예수 믿는 가문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영적 그런 축복 속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도중에, 장경동 목사님 식사하는 도중에 모든 면에 나는 정광훈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군대마저도 전 목사님은 육군 하사로 제대하고 나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병장을 하사 따라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홍 목사는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거 있잖아. 뭔데? 3대째 예수 믿는 집에 자라났잖아. 하고 보니까 그것도 제게는 굉장히 큰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이죠. 자, 성령 세례는 명백하게 성경에 분명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전 목사님이 계속해서 외치신 대로 이것이 이렇게 성령 세례가 단회적이다. 오순절날 단회 그때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오신 성령님이 각각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곧 그것이 성령 세례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와 무관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파워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사탄 원수 마귀와 싸움에서도 이길 수도 없고 세상과 이길 수도 없는 날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의 솔직한 과거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성령 세례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 있는 삶, 파워 있는 삶, 권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 선자 이 세 가지 직분에게만 양각불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구원 얻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기름 부어서 임직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과 제사장, 선자 이 삼직에 기름 부은 것은 그들이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도록 하라고 그 직분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은 자란 뜻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 제사장, 선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바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자, 그랬다면은 12제자가 3년 반 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교훈도 받고 예수님 하신 일도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기도 했죠.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로 하여금 이 신앙 고백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네 이성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 그때 벌써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신앙 고백을 했고 그들에게 이미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하늘로 가면은 너희들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내 대신에 내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너희들이 구원받고 내게 들은 것으로 부족해. 반드시 너희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이 사도의 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바로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바로 우리는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오늘 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일생일대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는 성령의 나타남,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 이것은 전 목사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성경의 사도 바울께서 일생을 두고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 마음속에 항상 견지했던 그 자세가 바로 이 성령의 나타남,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헬라의 모든 지식, 히브리의 모든 율법 전부 다 통달한 그야말로 전천후 지식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지식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가 쓴 그 모든 성경을 보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 글을 잘 쓰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만에 하나 이때까지 내가 배웠던 세상적인 헬라의 지혜나 지식이나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봐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따라합시다. 심히 떨어너라.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설교하거나 신방하거나 기도하거나 그 모든 그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도움 없이 할까봐 날마다 긴장하면서 그러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다 매사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권능이란 말이 권능을 받고 할 권능이 바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바로 다이나마이트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심정으로 정말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인간의 머리로 내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문 말씀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하고 제가 살아온 과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제가 이렇게 성령 세례 받기까지 기나긴 여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답답했던 그 한 시절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만일 아직까지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오늘 반드시 성령 세례 받기를 바라고 받은 분들도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할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엄격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어릴 때는 참으로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들 때도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것이 미천이 자산이 되어가지고 우리 모든 후손들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다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청교도적인 그런 가정, 분위기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좀 재미도 없고 좀 딱딱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심지어 윷놀이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윷놀이조차도 이것은 하나의 범죄시 비슷하게 하는 그런 유형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락이나 이런 것과도 거리가 아주 멀게 그렇게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릴 때 막 이 가정예배를 이래 볼 때도 참 한 번은 우리 동갑나기 삼촌하고 제 아래 삼촌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예배 드리고 싶지 않죠. 그때는
중학교 다닐 때 그때 뭐 들고 오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 청소년기 때니까 우리 제 밑에 나이가 어린 삼촌이 가정예배를 한창 할아버지가 진행하는데 생리현상 방귀를 뻥 하고 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참지를 못하죠. 계속해서 킥킥 참으니까 웃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고 할아버지도 막 참고 우리가 웃음 그치를 기다리다가 안 참고 계속되니까 그냥 폭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바로 옆에 있는 막내 그 삼촌한테 이 손등으로 갖다 볼태기를 갖다가 때 그러니까 맞고는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는 막 울면서 과물 지르면서 어리니까 초동이 되겠네. 내가 왜 이 예수민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방귀 낄 자유도 없느냐고 그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그때 이제 농사를 짓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수박 농사도 많이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박 농사를 지으면 알겠지만 농부들은 좋은 수박은 전부 따가지고 전부 다 팔죠. 팔아. 어디 가가지고 깨지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주인들이 그걸 가져가 먹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오라 하더니만은 제일 큰 수박 한 덩어리를 사택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씁쓸할까요? 수박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요즘같이 그렇게 줄로 대가 묶어가지고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안고 저하고 동갑나기 삼촌 둘이가 사택이 좀 멀었는데 가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더니 우리는 깨진 수박 먹고 사택에 목사님 집에는 이런 큰 수박 갖다 주고 가면서 막 깨볼까 막 손바닥을 팍팍 두드리고 그런 식으로 했죠. 또 이제 가을이 되면은 벼를 본격 추수하기 전에 일부 조금 추수를 해가지고 보리밥을 여름에 먹다가 가을에 쌀을 갖다 생산하면 쌀밥을 먹을 기대에 아주 기분 좋게 했는데 또 이걸 한가마를 찌어가지고 또 사택에 미약까지 싣고 둘이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주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그래서는 사택에 애들을 갖다가 때리는 게 제 취미였습니다. 목사님 아들 때리는 게. 그러니까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못 먹는데 너는 가만히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우리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전 밖에 나가 거리가 일하는데 일도 안 하는데 쟤들은 우리 동사 죽도록 짓는 거 좋은 거 갖다 주고 우리는 보리밥 먹는데 쌀 갖다 주고 이러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 그래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만큼이라도 되어졌다. 그러니까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주의 종을 그렇게 대접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그 열매는 요즘 와가지고 역설적이게 제가 그 열매를 지금 추수하고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다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 좀 보다시피 조금 그렇게 착실한 모범생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목회였는데 아주 숙게 그런데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홍 목사 저거는 지하하는 거 보면은 절대로 목회도 안 돼야 그 마땅한데 자기들은 죽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도 안 되는데 저거는 만날 그렇게 저렇게 배짱이처럼 저렇게 어영부영하는 것 같은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저거는 지 실력이 아니고 전부 다 저 할아버지 저 아버지 장로님들 기도 덕분이다. 그 기분은 좋으면서도 씁쓸한 거예요. 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뭐 하여튼 간에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시골에 이제 전체가 다 기독교 동네고 하니까 놀이도 기독교 놀이를 하고 친구들하고 어른들 교회 가면 저녁에 우리 친구들 모여가지고 예배놀이를 하는 예배놀이. 니는 집사고 니는 장로. 그때는 저는 목사에 있는 거예요. 목사 했는데 초등학교 때 그게 초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놀이가 그런 놀이였습니다. 놀이가
그러니까 그 동네가 어떤 동네가 알죠. 어릴 때 제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 주일학교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그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또 어릴 때부터 또 설교를 좀 재밌게 잘 들어요. 여름 성경 하계학교 강사를 오면은 막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막 나도 하고 싶은, 나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드는 거예요. 그래 여름 성경학교 딱 마치자마자 우리 그 동네에 아주 몇 감기 졸만한 겨울이 흘러갑니다. 항상 오전에 여름 성경 마치고 점심을 먹고는 친구들이 전부 다 몇감으로 물가에 가는 거예요. 물가 가면 그때 뭐 옷도 안 입고 빨가벗고 그냥 물에 뛰어가는 거죠. 물에 뛰어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붕붕 들어갔겠지만은 저는 빨가벗고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내가 반드시 베드로처럼 이 강 이쪽에서 저쪽 건너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도 기도하고 믿고 또 제가 그 걸음이 좀 빨랐습니다. 달리기 하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내려가기 전에 뛰면 안 되겠나?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또 그거까지 한편면은 몇 번이나 시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그때 굉장히 제가 어린 마음에 낙심을 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환경이 전부 다 좀 청교도적이고 좀 딱딱하면서 그런 집안에 자랐고 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단, 합동측 교단 자체가 좀 그런 성령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패턴의 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오직 말씀이죠. 말씀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 교단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학교 들어가니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제 신학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성령의 이 단회성을 처음부터 이제 접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 끝났다.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오늘 말까지 전부 다 모든 성도들이 그때 오신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재하신다. 그런 식으로 받으니까 별도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성경이 그를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도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했다. 이게 뭔가 모르게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미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것이 딱 자리 잡고 나니까 그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사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지 못한 사상들을 빨리 제거하고 신앙에도 이 좋지 못한 걸 제거하고 오늘도 순수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참 신학교하고 전사할 때만 해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시골 교회도 전사를 했고 또 도시 와가지고 교육 전사도 했고 부교육자도 했는데 그때마다 아주 뭔가 모르게 아주 순풍에 다 떨듯이 잘 그리 되더라고. 잘 나가고 형통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야, 이건 뭐 목회라는 것도 별거 아니구나. 굉장히 쉬운 일이네. 굉장히 재미네. 아주 즐겁고 아주 무슨 재미있는 즐기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 사역을 그래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갈수록 목사가 되어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개척을 해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지만은 그 참 만만치 않잖아요, 신앙. 그런 가운데에 1990년도에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3년 됐네요. 그때 이제 우리 지역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그 친구 목사님이 원장이었고 우리 전 목사님 그 기도원에 집회를 왔었고 제가 그 기도원에 집회에 갔다가 말씀이 너무너무 심오해가지고 말씀에 뿅 가가지고 저분을 우리 교회 부흥회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분강소로 초청한 거죠. 그때 해봐야 나이 임저 30 중반쯤 됐을 때 너무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애굽인, 그 다음 뭡니까? 광야인, 그 다음에 가나안인, 하나님의 예배한 것을 알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때까지 내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말씀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3시간, 4시간 설교를 하니까 빨려 들어가가지고, 원래 지금도 그렇잖아요. 몇 시간을 해도 전부 다 여러분 빨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막 빨리 들어간 거죠. 잘 나가다가 사적으로 홍 목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 내가 전차에 바친 것처럼, 내가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고? 안 받았어.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성령 세례 안 받고 그럼 목사를 한단 말이냐? 아니, 성령 세례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때 동치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내가 성령 세례 안 받았다 하면 내가 뭐 되는 거야, 그럼? 그것과 이거가 달라. 다르기는 뭐가 달라? 우리는 오순절 단회성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또 이웃교회 부흥회하면 또 우리 교회 했으니까 또 가서 또 이야기도 하고, 대구에 막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교회들 그때 연속으로 그냥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교회들 중심. 그런데 그 이후로도 잊어볼만 하면 한 번씩 전화 와가지고 성령 세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죠. 나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똑같은 등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때는. 아까 말한 대로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 안 받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때는 성령 세례 안 받았다면 너는 거듭나지도 않았다는 말로 듣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뭐 내가 구원 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해볼만 하면 또 저 감림산 오라. 감림산 그 말씀학교 목사님 모이는데, 또 대구에 오면 대구에 서현교회 집회하는 또 오라. 피할 길이 없는, 피할 길이. 그 세월을 20년 가까이 한 거예요. 20년 가까이. 참, 전 목사님도 대단하시죠. 계속해서 신경력만 버리는 겁니다. 말씀은 천하제일의 말씀은 맞는데,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있는 것도 좋은데 왜 성령 세례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따지고 하니까 만나기가 겁나고 부담스럽게 됩니다. 참 그런 세월이 길고 길게 그렇게 신경전 비슷하게 지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진작 당시에 그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그런 말씀에 대한 정확한 전 목사님이 봤던 그 팩트를 봤더라면 내가 일찍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 여러분, 어떤 신학자도 성경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칼빈이 장로교의 그 시조 비슷한데, 칼빈주의 위대한 것 대단한 것 많지만은 칼빈이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거든. 칼빈주의 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 신학적 그 안에서 이렇게 사상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령은 그때 오순절 단회적이다. 거듭날 때 오신 그 성령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이 접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빈긴 세월을 지나가던 중에 제가 스스로 우리 전 목사님을 찾아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죠. 많이들 알겠지만은 대구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집회를 위해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분당 남솔 비전교회 재원 목사님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이제 큰 성령 집회, 대형 교회니까 큰 집회를 해가지고 그 교회 영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오늘 같이 성령이 나타난 그때는 목회자 중심의 성령의 나타남이었습니다. 목회자 중심의 성령이 나타남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보다 더 많은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설교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서서히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빠져들면서 바로 이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3년 반 3.5지요. 예수님 제자로 교육을 받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더 교육을 받고 그리고 승천 후에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쓴 후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더라.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어찌나게 공개한 대로 사도행전에 사마리아 동네 아볼로 집에 고넬로의 집에 계속해서 성령 세례가 그때와 똑같은 성령이 강림하셨더라.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는 사실이죠. 성령세가 오순절 그 현장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직접 각자 성도에게 이렇게 성령 세례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점점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신학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거 아닌데. 아니, 성경에 저렇게 명백하게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될까? 그때부터 점점 이때까지 배웠던 그 신학에 대해서 자꾸 뭔가 모르게, 사실 그동안에도 어찌나 전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방언이 성경에 있고 또 현실적으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방언을 못하니까 기껏 하는 말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방언은 오늘 같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다, 외국어. 그래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나라 말로 듣겠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한 방언가들은 외국어적 방언이었다. 그러면서 방언은 해도 되고, 아까 꼭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안 받았으니까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간가다가 그런 성도를 보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줄, 어떻게 지도해야 될 줄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그런 내 자신의 어떤 모순 속에서 그렇게 목회 사역을 했는 거죠. 그렇지만 원체 그게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그것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어제 말한 대로 성령이 오는 공식 그리고 성경적 증거를 통해 가지고 딱 들이대니까 그때 제가 두 손을 서서히 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마음속에 초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참석하는데 통성기도 시기로만 다른 목사님들 전부 다 방언으로 그냥 천지가 진동하듯이 하는데 맹송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눈만 말똥말똥 해가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초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갈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영혼의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초조함이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고,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찍혀가지고 내게는 성령 세례가 제외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죠. 지금부터 내가 성령 세례 인정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나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그런데도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전 목사님에게 내게 안수를 해서 성령 세례 받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녁 집회에 강단에 불려 올라가 가지고 공개적으로 안수를 받았죠. 안수를 받고 나면은 그냥 머리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리 싱겁어요. 안수가 천하제일에 그래 정강훈 목사님 안수가 받았는데도 그냥 뭐 이런 머리 손 끝나고 아무 없고 왜 내가 안 나타나 이게 모르겠다. 자, 저 목사님도 내가 모른다. 하나님도 내게는 아주 그 잘하라고. 그때부터 그 어떤 갈등, 조바심, 초조, 번민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혼자 고립되는 따돌린 거, 영적 따돌림 것 같은 완전 그런 마음이 막 드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만 두렵기 시작하고 하면 절망으로 빠지더라고요. 제가 일생일대에 두 번의 큰 절망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방언을 인정하고 성령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빨리 응답이 안 오니까 초조, 안타까움, 영적 고독 이런 것이 물밀 밀려오면서 나는 완전히 그냥 내 일생은 저런 사람들과 상관없는 그런 식으로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왜 목사가 됐는가? 아니 차라리 전 목사님 안 만났더라면 그런 사람들 잘 나갔거든. 그게 안 만났더라면 잘 나갔고 잘 풀렸단 말이야. 그런 대로 걸려가지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냥 혼미한 속에 빠지는 그때부터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하고 밥맛도 없어지고 입이 쓰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안 되니까 다시 대구에 우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내게는 그 흔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저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을까? 내가 말씀대로 성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게 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얄밉고 야속하고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할 때 시골에서 우리 고향 집 뒤에 야산이 있었는데 저녁만 먹으면 캄캄한 산에 올라가 가지고 겨울에 신학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도를 막 했습니다. 막 준비들 캄캄한 산에 겨울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가 자고 그래 했는데 한 번은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데 내가 잠이 들라고 누웠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냥 일반적인 음성이 아니고 또렷한 육성 같은 그런 거를 탁 느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 너는 불택자다. 너는 신학교 가도 안 된다. 너 생각해봐라. 하나님 어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 같은 사람을 신학교에 들어가겠나? 그 음성이 또렷하게 나를 갖다 막 전기 감전되지 그런 상태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뭡니까? 칼빈주의 아닙니까? 애정 아닙니까? 나는 불택자로 애정되었으니까 내가 신학교 가고 목사 돼도 너는 지옥 간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때부터 그야말로 지옥의 고통을 일주일간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 겁니다. 왜 내가 태어났던 거? 나는 불택자다. 난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절망의 10년 속으로 깊이 빠졌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싫고 나는 불택자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나중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사탄이 분별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세미한 마음의 감동으로 찾아온 겁니다.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너가 어찌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소리를 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사탄이 그 할 때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같이 죄 많고 너같이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겠느냐. 내가 생각해도 내 같은 기절의 소유자는 목사 될 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마귀는 꼭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또 제가 생각하는 제 본질은 전혀 목사의 성령을 타고나지 못한 겁니다. 전 목사는 늘 말한 대로 성령 받기 전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나 공격적인 모두, 전투적인 모두,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가만 생각, 내가 같은 사람 목사에서 샀네. 내 바로 위에 형이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니시니까 어릴 때 꾸면 목사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목사 되겠다고 어릴 주일학교 때 가니까 우리 형이, 바로 위에 형이, 너는 목사 되면 안 된다. 너는 성격이 아주 괴팍해 가지고, 너는 과격해 가지고 네 설교하다가 위에 강단 다 두드럽게 때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그 육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슨 소리 들린다고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거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성령이 조용하게 찾아와서, 너 다윗을 모르느냐? 주일하게 때부터 다윗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다윗이 그 많은 죄를 범했지만은 내가 다윗을 가장 사랑하지 않나? 너 왜 사탄에게 속아? 그때 비로소 지옥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때 그 일주일간의 캄캄함과 어두움은 내 일생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오지 않음에 대한 그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속 타는 그런 마음이 한 일주일간 지속된 거죠. 서울의 집회 기간 동안 대구에 집에 내려가서도 밥맛도 없고 목회도 하기 싫고, 몰라서 모르지만 안 이상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내게 임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속하고, 나는 내 일생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한테 항상 낭떠러지 절벽의 전술을 쓰는 거예요. 간달간달 약을 최대한 올려놓고 응답 줘. 그런 것이 한두 번 아니네. 좀 일찍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재미도 없고 세상 사는 것도 싫고 짜증도 나고, 그런 가운데에 어느 날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자리 일어나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어떤 여인이 그 성도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제일 뒷자리에 이래 팔짱을 끼고 앉아있고 비몽사몽간에 그게 나타난 겁니다. 본능적으로 이 여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 집회를 하는구나. 즉 아니지, 내 허락도 없이. 여자가 체격도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저가 그래 제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 여자가 내게 내 마음을 읽어버리고 꽉 껴안아버린 겁니다. 껴안으면서 딱 한마디 기도입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 안 합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 그 기도 한마디 외마디에 정절게 뚫고 하늘을 향하여 가는 그 부르짖음에
터져나온 겁니다. 방언이 터져나오면서 그 여성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고 내 혼자 그냥 방언을 계속하게 된 겁니다.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는데 잠이 깨어난 겁니다. 잠이 깨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화장실에 가는 길에도 나오고 볼일 보는데도 계속 중단 안 되고, 이야, 이거는 또 아닌데, 조위에 다른 목사들 하는 거 또 다른데, 이거는 자다가 일이 되고, 자가 일 났으면 깨면 끝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거 뭔가 모르게 나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그래가지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침 6시 돼가지고 전 목사님에 전화해가지고, 전 목사님 어젯밤에 이래 일 났는데 불안한데 이거 좀 분별을 해달라 하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굿, very good, you are anointed, 아주 막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나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전 목사님 영어를 잘해요 보니까. 너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내 마음속에는 아주 그때는 빙강빙강한 거, 이거 멍멍한 게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다가 대구 이제 전 목사님이 서문교에서 6주간인가 청교도 집회, 서문교 집회 전속으로 그래 하고, 제가 그때 이제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전이네, 그게. 대구 동산호텔 숙소에서 마지막 이제 총결산하고 마지막 이제 서울 올라가고 나는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마지막 밤 자고 전목 숙소에 자고 나는 내 방에 그 호텔에 같은 묵었는데, 갑자기 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내 의지로 방언기도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강제로 그냥 막 터져 나온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 밤 11시 12시 다 돼가는데 호텔에서 그렇게 떠나가도록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방언하면 옆에 이 수면에 방해되니까 내가 스스로 미안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간 겁니다. 호텔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해도 소리가 밖으로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변기를 열어가지고 머리를, 대가리를, 전 목사님 표현으로 대가리를 박아가지고, 아마 참 인간이 별나니까 성령 세례도 별나게 오고 그런 것도 별나게 오더라고요. 참 제가 참 예배당 건축할 때도 개척한 지 10년 동안, 17년 동안 예배당도 주지 않고 양계장 속에서 10년 동안 제가 그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워. 그때 우리 친구들 두 교회가, 대구 인근의 친구들, 동기들 교회가 화재로 전소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불이 다 나가지고. 그래가 어떤 모임에 나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나보고, 홍 목사, 너 교회는 보니까 그 양계장 그 수리회가 있던데 불 나면 10분 내로 다 타겠더라, 그거는. 너도 빨리 야들배로 이렇게 불 나기 전에 화재보험 안에 넣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기라도 살릴까 싶어가지고 없는 돈에 8천만짜리 화재보험을 하나 이어놨어. 그래 예배당을 안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불이라도 나면은 화재보험을 받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나도록 기도는 할 수 없고 맨날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게 화재보험 8천만짜리 받아가 예배당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딴 생각 안 드는 거죠. 사람이 꼬이고 미치고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교회 옆에가 가구 공장을 하다가 이 철수한 폐허된, 그리고 가구 공장에는 신나통, 휘발유통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페인트통.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에 불 나면은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 같이 다 뿌리면은 참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할 수는 없고 이래 궁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이 마음속에 네가 찔러버려.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그때는 우리가 사택 그 안에 살다가 사택 잠시 밖에 나갔어요.
아이 밤중 와가 찔러보면 10분대로 다 타니까 화재 보험 받으면 안 되겠나, 이국리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새벽기도에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기도는 하면 담사한 거예요. 그게 원래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예. 기도해봐야 노인들 할매들한테 6명 앉아있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게 아니라 말로 새벽기도 나가는 내까지 예민이노. 이게 이 할매들이 또 빨리 마치고 가지도 않아요. 여 밑에 아랫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인도하고 뒤에 이래 앉아 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안 할 수는 없고 몇 명 나오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사람도 모르고 교인들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맨날 불났으면 좋겠다, 내가 불질러 볼까, 그런 식으로 매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면은 참 기가 막히네. 저런 인간을 목사라고 내가 제안하고, 내가 하나님 입장 돼도 제가 참 요절을 낼 수도 없고 노는 꼬락서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놓고 앉아가지고 이래가 이거 팔 끼고 기도는 안 하고 이런 구상 저런 구상 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업 농성이들, 민노총매로 기도 파업한 거예요. 그 새벽기도 마치고 교인들 빨리빨리 가기를 바라는데 주여 한번 부르짖고는 뒤로 보는 거예요. 이 할매들이 안 가, 집에 안 가. 이 할매들도 별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는 거예요. 자다가 내가 주역하면 저 또 일나가 또 한마디 주역하고. 그때에도요 목사들은 교인들보다 늦게 나가야 된다, 이런 상식적으로 길이 있었어요. 예. 그러나 미원제적으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할매들이 앉아가지고 저 들어가야 나도 빨리 집에 들어가는데, 그런 중에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이 추상 같은 음성으로, 야 이놈아,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이래 있다 깜짝 놀라가 나도 모르게 뒤로 물렀어.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 같으면 네 같은 놈한테 예배당 주겠느냐. 내가 요만큼 교인들을 남겨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라. 막 추상 같은 머리가 막 피시피시 벌벌벌 떨어져. 내가 하나님 입장 돼도 예배당은 곧 사고 벌써 요절내가지고 직결 처단해가지고 처리를 해버리지. 참 그때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는 음성이 대체로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드럽게 들리죠. 하나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야 이놈아, 너 어떤 놈한테 예배당 주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버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스타일로 살아도 보니까 하나님도 내게는 그런 스타일로 그냥 때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또 똥줄 빠지도록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제 예배당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0명 정도 남은 이 교회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겠습니다. 거기도 끝나고요,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배당 건축하는 방향으로 길 열어주시고 4개월 후에 예배당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요 주제는 거의 일주일 동안 해야 기적적인 일이 하도 많이 나고, 그때도 제가 말씀하는 거는 참 목사 같지 않지요. 목사 같지 않는 그런 기절의 소유자, 그런 하나님이 내 같은 거를 써먹으려 하니까 참 문제거리죠, 문제거리.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그때 강력하게 받고, 그때 그 호텔 방에서
머리를 박고 내 일생일 때 그때만큼 강렬한 기도, 강렬한 그때는 예언적 기도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그 모든 것을 TV 자막처럼 내가 할 이야기를 TV 자막 있죠, 밑에 글자 착착착착착 전개하고 그 따라 난 기도할 거 그거 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도할 거를 딱딱딱 보여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되어진 것이 모든 것 되어졌고, 그때 내하고 아주 원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화해하라, 나가 화해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중에 이제 또 시간이 조금 경과한 뒤에 어느 날 그때 우리 교회는 막 성령이 제가 그러니까 막 금요 기도부터 뜨겁기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한 분위기로 모두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강렬한 성령의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그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면서 뭔가 모르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넘실넘실거리는 게 눈에 보이듯이 그냥 느껴지고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 가운데에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군에 부름받고 군에 갔습니다. 키도 좀 크고 신앙도 생활 잘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태원 용산에 있는 거기에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있고 헌병대에 거기에 이제 차출돼 가지고 근무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군대 생활도 잘하고 좋은 데 떨어졌다 생각하고 장로님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언젠가 전 목사님하고 저 강원도 설악산에 대명 콘돔가 거기에 쉬러 간 적 있죠. 그때 가 있을 때에 이 아이가 실명이 되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 서울 부대로 오고 나도 대명 콘도에서 곧바로 이태원으로 가가지고 애를 만나보니까 참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못 보는 거예요. 두 적 다 실명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 제가 이제 전 목사님 집으로 사랑제일교회 그 이제 방도 들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또 기도도 받고 그래 다시 이제 그 이튿날 대구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성모병원에 갔더니만은 여기는 뭐 여기서 될 일도 아니고 미국 가도 별일 없다. 이거는 대구의 영남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그 시신경 좀 잘하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라. 이래가지고 대구에 내려와서 내려오니까 온 교인들이 그냥 그 모범적인 청년이 군대 가가지고 눈이 실명되고 돌아왔다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전 교인들이 그냥 비상기도에 들어가고 교회가 막 기도로 그냥 나 하나님 어떤 기적이 날 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막 그래 하는데 마음속에 편안함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 그래 주일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너 오늘 나 설교 도중에 내가 네게 사인을 보내면은 내려가서 저 아이에게 손을 들고 안수해라.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듯이 내 마음에 성령이 동해 주시면 그 사인을 알고 내려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명된 그 동생이 대학생인데 그 동생 보고 너 형을 제일 앞에 장로라는 자리 그 앉혀라. 그리고 성가대석에는 열날의 바다 악보를 처음부터 들려놓고 제가 이제 설교 도중에 열날의 바다 찬양하면은 전 교인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려고. 그래 막 설교를 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중단하고 열날의 바다 찬양을 하늘이 떠나가도록, 야, 나는 그때만큼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막 빨려 올라가듯이 그냥 찬양이 막 하나님 보다로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찬양을 하고 담작이 내려간 겁니다. 설교 도중에 내려가가지고 머리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전 목사님 말씀한 대로 눈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그 현장 눈 떠버리면 얼마나 좋고 나도 폼을 잡고 할 텐데 하나님은 항상 내게는 한 박자 뒤에 딜레이 해가지고 하나님 제 약을 최대한 올린 다음에, 나 어릴 때부터 약을 하도 잘 올라가지고 약발 잘 받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약발 잘 받는 사람 있는데
제가 아주 약을 잘 모르. 우리 엄마가 어릴 때 그 동네 사람들 어른 조그만할 때 손에다가 발 올려놓고 고네고네 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는 선마하고. 그 우리 친구들 또래들 많으니까 그 어떤 엄마가 나를 놀린다 싶으면 조그만 어릴 때지만은 그런 엄마 머리 그대로 땡겨가지고 막 그냥 머리 다 뽑도록 그냥 그런 성품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우리 옆집에 그 저보다 7살 연상인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내만 만나면 맨날 놀리는 거, 놀려. 고등학생이고 난 초등학생이고. 힘으로도 안 되지. 저걸 어떻게 할까, 저거. 그래,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골에 가면 옛날에 60년대 전부 초가집입니다. 그렇죠? 가로등이 있습니까? 저녁만 되면 캄캄한 데. 그 집에 불질러 버려야겠다. 저는 불질러 미술을 갖다가 결력했으면 그냥 내 인생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불은 계속해서 찔러를 했는데 성령의 불이 늦게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불 찌르고 이왕 찌르는 거, 그동안 좀 미워했던 거, 그런 친구들, 그 집안 친척들, 이왕 찌르는 거 들통나면 다 이것 찌르는 저것 찌르나 몇 집을 찍어놓고 불 다 찌르보려고 밤에. 초등학교 됩니다. 그래 이제 불 꺼놓고 아버지하고 가족 다 자는데 자는 척하고 누워있다가 나가가지고 어른들 다 자고 그 집도 거의 다 잘 때쯤 돼가 불 찔러보려고. 그러다가 내가 먼저 잠들어 보는 거야 그때. 그래가 놓쳤어요. 그래가 그분이 우리 이웃에 있는 대구 부강교회 큰 교회 원로 장로님이에요. 그 선배 장로님이 막 웃었다고 막 웃었는데 하여간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그 찌르를 했다가 예당 불질을 했다가 저는 예수님 안 만나고 하나님 일찍 안 만났으면은 극좌파 중에 극좌파로 나갈 사람이에요. 예. 기질 자체가 그런 기질이에요. 그게. 더군다나 이제 그 집안이 우리 친구 그 집안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인척이니까 그 기세 믿고 막 끄떡거리거나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더한 거예요. 그 적개심이. 예.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했죠? 예? 아 그래 말이 안 터지고 그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전화해 보니까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다는 게 안수했더니 안수 부작용으로 머리가 터진다는 게 기껏 안수했더니 눈은 안 열리지고 머리만 깨지고 터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주일날 그 병원에 가서 가는 거 그 아이가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그 가자 이리 됐고 저는 아침 일찍이 전라도 정도에 그 유적지 있잖아요. 그 무슨 문중용 전사님 유적지 있는데 거기 제가 노회장 때니까 노회원 70명을 이끌고 저 관광버스를 마차가 이제 가고 있었는데 지리산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갈 때에 막 우리 교인들 제가 노회장으로서 제 대표 기도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랬는데 전화가 또락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머리가 터지게 아프다 하지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전화 받기가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한섭이 눈이 열려서요.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제 그때 그 주제곡이 열려라 에바다입니다. 우리 사모님 제가 전번에도 한번 열려라 장중지간 했더니만은 제가 노래를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 노래 좀 잘 부르는 사람 인도할 사람 없는가요? 너무 좋은 찬양인데 없으면 뭐 또 그냥 하죠. 이 세상 길을 주님없이 걸어가자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무엇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간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박수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따를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맘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바다 열려 주여 열어주세요.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눈을 뜨게 열려라 바다 열려라 바다 열려라 주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방황하는 나에게 방황하는 나에게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능가 내려오니 너의 맘이 너의 맘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두 손 들고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비 속에 젖어든 박수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한 주여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나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사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주야 사바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방언 받으라 방언 받으라 방언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야 방언 받으라 방언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 받았네 나는 방언 받았네 할렐루야 방언 받았네 나는 방언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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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야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 응답받으라 응답 주야 응답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